군산지부의 부지부장님이신 박재관 부지부장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인 환단고기의 세미나 신교의 꽃 천재문화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차고 있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한사랑 군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관입니다. 오늘 환단고기 세미나 7차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2022년 이모년을 맞이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단고기 이 책의 거의 해제편의 이제 마지막 이 신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신교의 가장 꽂힌 이 천재 문화에 대해서 이 천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한 90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한 40, 50분 정도 하고 중간에 한 타임 쉬고 그리고 또 2부 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환단고기 해제 413쪽에서 45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 부분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역사와 문화 속의 이 삼신사상, 그리고 이 삼신과 짝인 바로 이 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과 인류 대제전의 장인 이 천재에 대해서만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이 신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렸었는데요. 이 신교란 무엇인가? 신교의 꽃이 바로 이제 이 제천문화, 이 천재라고 했었는데요. 먼저 이 신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좀 한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이 천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의 인류 문명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현대 문명은 한마디로 이 전자기 문명이다. 그리고 이 빛의 문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자기 문명, 이 빛의 문명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 문명을 낳은 이 가장 원천적인 깨달음, 뭔가 인간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 문명을 발굴하고 또 일궈냈었는데요. 그 원천적인 깨달음을 뭐냐? 그거를 바로 이 신교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인간이 가장 시원적인,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삶을 일구면서 살면서 어떤 원천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지혜를 낳았던 그게 바로 이 신교다. 그래서 신교는 다른 말로 인류의 원형문화, 이 태고의 신선 문명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대 문명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교라는 것은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신성한 우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Divine Universe라고 합니다. 이 디바인이 신성한이란 말이죠. 아주 신성한 우주라는 겁니다. 자, 이 우주가 참 신비로운 모습을 몇 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나사에서 찍은 우주의 이런 모습들인데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정말로 이렇게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데요. 이 사진도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색도 그렇고 영롱하고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누구도 이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과 저 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야, 참 우주가 아름답고 신비롭다.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 해봤었을 텐데요. 바로 이 신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바로 이 지구라는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바로 하늘이 바로 우리가 우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성한 우주에 아주 깊은 내면에서 가르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생각하는, 사유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이 바로 이 우주로부터 아주 깊은, 우주는 신성함으로 가득 찬 우주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 그림처럼 인간이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한다던가 또는 명상을 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던가 이렇게 뭔가를 깊이 강구하면은 아주 신성한 우주로부터 어떤 가르침이 메시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기운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빨을 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기운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기운을 따라서 우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교는 말 그대로 우주로부터 오는 가르침, 우주에 있는 바로 신의 가르침이다. 그게 바로 신교랍니다. 아주 쉽죠. 신교, 신의 가르침, The Teaching of Spirit. 이게 바로 신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교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신교에 대해서 네. 정말로 이런 신의 가르침이 인류 문명을 낳았는가? 라는 걸 보면은 실제 근현대 문명을 일으켰던 수많은 발명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발명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케큘레도 그렇고 니콜라 테슬라 이런 분들이 발명과 발견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이분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9%의 노력과 마지막 1%의 영감으로 이 천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케큘레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꿈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도는 뱀 한 영을 보고 벤젠고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도 반중력선, 무한에너지 도면 모두 꿈에서 보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노력의 끝에서 1%의 영감을 얻고 어떤 환영을 보고 꿈에서 그걸 설계도 같은 거를 보고 그걸 그려낸 게 바로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의 이 말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스 신잡에서 거기 나왔던 그 정재승이라는 과학자가 한 얘기를 했는데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명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에디슨이 강조한 것은 99%의 노력이 아니라 마지막 1%의 영감에 따라서 천재와 바보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 에디슨의 대답은 뭐냐면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 뭔가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거 이렇게.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면은요. 갑자기 고래가 딱 등장하면 머릿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탁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로부터 깊은 우주로부터 받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인류 문명이 이렇게 나왔다,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동양만 사실 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양 같은 경우도 서양에도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동양에는 바로 신교라고 하는데요. 신의 가르침. 서양에는 바로 신탁 문화가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신에게 바로 부탁한다, 의탁한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바로 신의 대행자, 바로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라클이라는 바로 애언자, 우리가 이제 오라클 또는 애언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신에게 기도하여 신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문화로 이 서양 문화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신탁 문화. 그래서 환단국의 역주자 분께서 해제본 999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류의 이제 뿌리 문화 시대는 온 인류가 신교의 단일 문화권 안에서, 그러니까 온 인류가 사실 이제 뿌리 문화 시대, 지금으로부터 뿌리 문화 시대 하면은 4,000년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5,000년, 한 6,000년 전. 그런 시대 때는 바로 신교의 단일 문화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동서가 다로 신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인류 문명을 이렇게 읽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뿌리 문화 시대의 전 인류는 신교 또는 신탁을 통해서 천상의 절대자와 직접
교감하며 살았다. 예, 천상의 그 신과 직접 교감, 예, 대화도 하고 직접 명을 받고 그걸 그대로 가르침으로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신교인데요. 그래서 신교는 바로 신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이제 환단곡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교는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신의 가르침을 모든 인간 생활에 이걸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원사와 단군기에는 이신설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신설교. 그 다음에 환단곡이 삼성기 전 하에는 그리고 태백일사에는 이삼신설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환단곡이 단군세기는 이신시교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신이 바로 이제 삼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말한다. 이신시교 이것도 똑같죠.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제 신교다. 신교의 뜻은 신의 가르침이다. 신교의 가르침이 아까 봤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왕들이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신인데요. 신. 이 신. 자, 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 자, 우리 인간의 그런 사유 이 체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신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유 생명에 어떤 근원이 있을 거다. 절대 근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 분의 신이다, 일신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만유 생명의 절대 근원, 만유 생명이 존재하는, 만유 생명을 낳은 어떤 근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신이다. 그래서 한 분의 신이기 때문에 일신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 일신을 또 부르기를 그냥 일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한민족은 삼신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앞에다 삼자를 써서 삼신. 그럼 왜 또 삼이라 불렀는가? 그걸 알아야 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로부터 사람들은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주된 근거를 이 신에서 찾은 겁니다. 신. 이 우주 만유를 바로 신이 창조했을 거다. 서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양도 마찬가지로 일신에서 이 신이 만물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신을 바로 우리 동방 한민족의 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절대 근원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일신이라고 합니다. 일신. 그런데 일신은 자신을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지금 내가 있잖아요. 이런 현실계가 있는데 이 신이 현실계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삼신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삼신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한 분의 신인데 현실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현상계에 드러날 때는 삼신으로 작용을 한다. 드러난다. 그래서 만유 생명의 본체로 보면 일신이지만 체로 보면 일신이지만 그 작용은 삼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태고이대로 우주의 이 조물주 하나님을 삼신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렇게요. 삼신. 삼신. 무형의 바로 조물주. 우리가 조자라는 것은 만들 조자잖아요. 그죠? 만물 물자.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하는 어떤 주인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무형의 조물주를 바로 삼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교에서 말한 우리 동방 한민족에서 바로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삼신인데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 바로 무형의 조물주, 이건 천지 자연신을 말합니다. 이걸 삼신이라고 했고요. 삼신이라고 한 이유는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이 이 삼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며 변해나가기 때문에 삼수 원리로 만물을 낳고 기르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바로 삼을 앞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원으로서는 일신이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삼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신이다. 삼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신은 삼신이다. 우리가 그냥 일신이다라고 하지 않고 신은 삼신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처럼
한 분의 신인데 그 한 분의 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첫 번째, 조화. 만물을 낳는 신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낳는 것을 두 번째는 반드시 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르고 나서 이것을 치와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교치 삼신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속성, 이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신이다라고 한 겁니다. 일신이지만.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세 가지의 신은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교치, 조와, 교와, 치와. 그래서 이 삼을 쓰는 거죠. 삼신이다라고 한 거고요. 네. 아까 조라는 것은 만물을 짓는, 창조하는. 교라는 것은 이게 가르칠 교자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무엇을, 진리를. 이 삼라만상에 내져 있는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 교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치화 역할도 한다. 이 삼신이, 이 신이. 그래서 조교치 삼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게 아주 이제 정확하게 이 정의가 내렸는데 왜 삼신이라고 부르냐. 예.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시에 상하 사방이 증, 미견, 암흑하고 고왕 금내에 지, 일광, 명이려라. 예. 대시, 기독교에서는 태초를 말하는데 우리 이 동방 한민족의 문화에서는 대시,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된 그 경계에 상하 사방과 사바 상합이 증, 미견, 암흑하고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왕 금내 과거와 현재 오직 일광명으로 빛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광명 사상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요. 우주 자체가 광명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명 속에 자상계로 천상 가장 높은 세계에 가교 삼신하시니 문득 삼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명이 있고 상계에 바로 삼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냐? 곧 즉자 일상제다.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겁니다. 상제. 동방에서 바로 우주의 통치자를 상제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신이 곧 상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 즉 일신이시니 주체로서는 곧 한 분의 신인데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비가규신이니라. 그렇다고 각각이 아니다. 작용 즉 삼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오죠. 그 일신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각각 세 분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작용을 삼으로 하기 때문에 삼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삼신이 인출 만물하시니라. 만물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만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삼신이 이제 천지 만물을 낳은 건데요. 바로 천지와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도 이 삼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삼신으로부터 이 만물과 천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동방 한민족 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신의 바로 자기 현현이다라고 합니다. 예, 나타낼 현자, 뭐 드러날 현자 말인데요. 삼신이 자기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현상계. 아까 삼신은 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무형인데 이게 현상계에 딱 드러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삼의 속성 때문에 세 가지로 분화돼서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현상계. 그게 뭐냐? 바로 하늘, 땅,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셀프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그대로 드러낸 거. 우리도 사람의 그 본 마음 있잖아요. 그죠? 본심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뭘로 드러나면 그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신의 자기 현현, 셀프 매니페스테이션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삼신이 현실 세계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바로 하늘, 땅,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신의 자기 현현, 삼신이 스스로를 나타낸 것이 천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신의 바로 존재 기본 원리는 하늘과 땅과 인간은 신의 자기 현현이요, 자기 존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늘도 바로 삼신이고 땅도 삼신이고 우리 인간도 삼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이라는 거죠. 이게 동방 한민족의 신교의 신학이거든요.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이 천부경, 우리 한민족 최초의 경전에 나와 있는 천부경에 보면은 일시무실, 그 다음에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나옵니다. 이 석삼극, 무진본. 이게 석이라는 것은 나누어진단 말이죠. 예. 삼극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진본, 근본은 다음없다. 바로 하나는 바로 세 가지의 지극한 우주의 생명과 신성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삼극. 그게 뭐냐면 하늘, 땅, 인간 이렇게. 그 하나에서 하늘도 나왔고 땅도 나왔고 인간도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가 무진본으로 그대로 다 신성과 지혜와 깨달음이 그대로 다 100% 전해지기 때문에 천일, 하늘도 하나님이고 지일, 땅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일, 인간도 하나님이다. 세 가지 우주 생명의 근원은 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일신아까. 다시 말해서 삼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신과 이 삼신의 관계, 일신은 무엇이고 또 왜 삼신이라고 하는가를 정리해 보면은 일신은 모든 만물의 존재 근거로서 무형의 신을 바로 일신이다. 그리고 얼굴 없는 조물주이기 때문에 이걸 원신이다라고 합니다. 으뜸오자를 써서 으뜸이 되는 신이다 해서 원신. 어떤 절대 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신은 곧 즉자 삼신이다라는 겁니다. 삼신으로 이제 불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 현세에 드러날 때는 삼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신으로 작용을 삼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람 팔은 하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게 실제 팔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마디가 이렇게 셋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상박, 중박,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치에 의해서 삼신의 이치에 의해서 하나가 셋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신의 창조성이 조화, 교화, 치화 세 가지 손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이다. 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 앞에다 삼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신의 두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얼굴. 야, 이게 삼신만 알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그냥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 삼신만 알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통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아까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을 원신이다, 으뜸원자를 써서 원신이라고 했는데요. 원신과 또 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신. 신의 바로 두 얼굴. 원신과 주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여러분 100원짜리 보시면 100원짜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종 대왕님인가요? 이렇게 앞면이 있으면 반대면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앞과 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쪽. 바로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 원신이 있고 눈에 지금 현상계에서 이렇게 보이는 바로 인격신으로 존재하는 또 주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을 삼신, 유형의 통치자, 바로 이 삼신과 하나 돼서 천지 만물을 실제 다스리는 상제님이 이렇게 있다, 통치자가.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존재.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살아있다. 그때 존재라는 말 자체가 이것도 있을 존자, 이것도 있을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존자는 뭐냐면 왜 있다라는 말인데 왜 다른 한자를 썼느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 존자라는 것은 무형,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있을 존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있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면성인 거죠. 눈에 보이는 무형적인 정신과 유형적인 물질이 합일돼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랑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저는 보이는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제 지금 육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이는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저의 정신과 마음이라는 게 또 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도 보이는 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유형의 바로 삼신과 하나 돼서 실제 우주 소사이어티, 유니버스 소사이어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 바로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우주 사회를 다스리는 우주 정치를 하시는 바로 상제님이 계신다.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의 음양성, 원신과 주신, 삼신과 상제의 문제인데요. 아까 원신은 바로 무형의 하나님, 삼신이라고 하고 우주 조화성신, 영어로 프라이모디얼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모디얼 가드, 이렇게 근원이 되는, 으뜸이 되는. 그리고 주신은 바로 유형의 하나님, 상제님인데요. 어떤 개체적인 신이로, 인격신으로 이렇게 딱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버닝 가드. 거버닝이라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경영한다, 이렇게. 예. 그런 통치자로서의 가드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신의 음양성 두얼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우주 만유를 낳은 우주 속에 가득 찬 삼신, 무형의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 삼신 이렇게 우주 속에 이렇게 있고요. 실제 천상에 바로 이 삼신과 하나 되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상에 바로 삼신일체 상대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환단고의 역주자분께서 이렇게 또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양은 본체로 말할 때 태극이고, 태극은 바탕이 무국이라는 겁니다. 무국은 그 자체 신성이 삼신이다. 그리고 이 삼신은 우주의 자연 성령이시고 이와 한 몸이 돼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궁극의 바로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삼신일체 상대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삼신이 이렇게 있고요. 우주 속에. 그것과 한 몸이 돼서 실제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도 어떤 산이 있으면 산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집에도 이렇게 다 주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분이 바로 삼신일체 상대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삼신일체 상대님, 이분은 바로 삼신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삼신의 조합권을 가지고 직접 주관해서 천지 만물을 낳고 다스리는 인격적인 주제자를 말한다. 우주사회, 우주 소사이어티의 통치자, 바로 유형의 하나님으로 이분이 바로 주신이다. 근데 삼신 즉 일상제, 삼신이 곧 그런데 일상제라는 겁니다. 삼신의 작용과 창조 목적은 바로 한 분 상제님의 통치권의 손길에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이 삼신과 삼신 상대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우주의 원, 근원이 되는 조물주 하나님을 바로 우리 한민족은 삼신이다라고 했고요. 이 삼신의 바로 신권을 직접 쓰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분을 삼신과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삼신을 앞에다 써서 삼신, 그리고 상제, 천상의 바로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상제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삼신은 바로 원신이고요. 이 삼신은 일체다. 중요한 건. 아까 삼신은 셋이 아니라 작용을 셋으로 할 뿐이지 일체다. 한 몸이다. 그리고 삼신과 일체로 실제 계신 분이 천상에 바로 상제님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주신이고 이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환단곡의 바로 단군세기 서문에 이 하나님 신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요.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해요. 고로 송명정지 무기는 삼신일체지 상제야신이 여우주 만물로 혼연동체하시며 여심기신으로 무적이 장존하시고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삼신일체지 상제다. 이렇게 삼신과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바로 상제님이다. 상제님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삼신일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주를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 이 삼신과 완전히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천상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님이란 말은 바로 삼신이 바로 얼굴 없는 무형의 조물주 삼신이고요. 이 삼신과 일체로 존재하시는 바로 상제님, 유형의 인격적인 조물주가 이 상제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통치자, 주제자는 본래 사실 호칭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입니다. 이 우리가 우주의 절대자, 통치자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죠. 옥황대제, 호천상제, 천재, 천신, 천왕, 천주,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여러 호칭이 있는데 본래의 호칭은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이 환단곡이 이 책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환단곡에서 일신 즉 삼신이요, 삼신 즉 일상제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신이 곧 삼신이고 삼신이 곧 상제님이다. 일상제다. 곧이란 말은요 다르지 않다. 완전히 똑같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신이 곧 삼신이요 삼신이 곧 상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제 우주를 통치하는 실제 천신, 하늘에 바로 그 신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상제님인데 앞에다 삼신을 써서 삼신상제님.
또는 삼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제님은 천상의 하나님이다 뜻입니다. 이렇게 윗상자 하나님 제자 천상의 하나님 더 헤븐 가드 헤븐리 가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삼신을 앞에다 붙여서 삼신 상제님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불러왔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이렇게 천상에 실제 이게 지구가 있고 우리가 하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다 이렇게 별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천상에 있는 별로. 예.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더 헤븐 가드, 헤븐리 가드에서 천상의 하나님이다 해서 윗상자 원래 이 제자는 하나님 제자로서 상제님이다 이렇게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상제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환단곡에서 말하는 1만 년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상제님을 사실은 우리 민족은 모셔왔다. 뭐 믿어왔다가 아니라 이분을 당연히 그렇게 알고 모셔왔다는 거예요. 대조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조상의 원근원이 되시는 가장 높은 조상님으로 이렇게 모셔왔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신교에 꽂힌 바로 제천문화입니다. 그분을 받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네. 그 예식이 바로 이제 이 제천 예식인데요. 천재문화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류 창세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 제천 문화로부터 시작했다. 아까 신교로부터 인류 문명이 나왔고 인류 문화도 제천 문화로부터 사실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 최초의 나라인 환국에서 그 환인 천재께서 이렇게 구절에 나옵니다. 석유 환인 주 제 천신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환인이 계셨으니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다. 이 천신,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다른 말로 천신이라 부르는데요. 이 천신께 이 환인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제사. 네. 그러니까 9,000년 전, 한국하면 한 9,000년 전의 역사인데요. 그때 환인 천재께서 하늘에 계신 천신께 바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런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 유물도 나와요. 5,500년 전 요령성 건평연에 보면은 홍산 문화, 지금 황하 문명보다도 2,000년, 3,000년 전보다 앞서 문명이 나와서 중국의 역사학계가 깜짝 놀라고 전 세계 역사학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세계 역사는 다시 써야 된다. 예. 역사의 기원이 바로 동북아에 시작됐다 말할 정도로 엄청난 유물이 나와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홍산문화 이런 천신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그 다음에 이거는 흑해의 천신단 이렇게 예. 제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홍산문화 유적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홍산문화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큰 원형 제단과 방형, 네모난 적석청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덤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면 별로 안 큰데요. 이게 지금 축구장만은 크게요. 한 150m 정도 길이가 이렇게 한 100여 미터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정도의 무덤과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6,000년 전에 그때는 국가 단위의 어떤 성립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떻게 이걸 뭐 시족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렇게요. 통치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은 원형이었다는 겁니다. 원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땅의 무덤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천원지방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바로 하늘은 둥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땅은 이 방자라는 것은 네모날 방자가 아니라 방정할 방자, 반듯반듯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각형이 바로 이제 반듯반듯한 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원지방이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천단과 사각형 무덤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이 원형 제단을 복원한 건데 보면은요, 복원도인데 이렇게 3단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3단 이렇게 보시면 1단, 이게 2단, 3단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제재를 지는 거예요. 그럼 왜 꼭 3단으로 했을까요? 지금 들어서 다 비밀이 풀리죠, 그죠? 왜 3단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제사 지냈는데 그분이 아까 삼신 상제님이기 때문에 삼수 원리로 천지 만물을 낳고 다스리기 때문에 3단으로 쌓은 겁니다. 이렇게 3단.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당군 조선시대 때도 역대 당군들도
이 천재를 올렸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고조선시대 때만 해도 천재 문화가 모든 역대 왕검들이 제를 지냈었는데요. 예. 시조 단군 왕검, 그 다음에 16세 위나 단군 때도 삼신상대님께 이 천재를 올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은 환단고기 단군세기 편에 삼신을 모셨던 단군 왕검, 예. 봉제우 삼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신 상대님, 삼신께 바로 천재를 지내셨다, 받들었다 이렇게 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누구에게? 바로 삼신. 삼신은 곧 상제, 삼신 상대님께 바로 천재를 지냈다. 단군 조선시대 때 단군께서. 그러면 왜 꼭 이렇게 천재를 지냈을까요? 제사라는 것을 지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왕들도 했겠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보일 시자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보인다. 이 시자라는 게요. 어디서 왔냐면 이 시자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제단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아까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 낼 때 어떤 상을 위에다가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 글자에서 온 게 바로 시라는 겁니다.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제사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 제단에서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기중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보이다의 뜻을 갖게 됐다.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뭐 천재든 집에서 이렇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은 나의 앞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룡이요. 나의 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또는 꿈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까 몽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운명이 보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복. 우리가 복록이라고 하는데 이 녹자인데요. 이거는요. 복록자인데 녹자라는 것은 행복이나 이게 봉급을 뜻한다는 거. 월급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매달마다 월급.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다. 이 녹자인데. 근데 이 녹의 본래 의미는 원래는 복을 내리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복을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타 내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그 공장에 전에 우리 여기 사무 부장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공장에서 기계가 안 돌아가가지고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고사치성을 딱 드리니까 기계가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런 신기한 게 보면은 치성문화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또 이렇게 제사를 고사치성을 지내면은 또 사고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 예. 우리 차 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 고사치성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녹이 오고 이렇게 돈이 오고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역대 왕들도 바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나라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천재를 하늘에 바로 상제님께 지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여기 이제 3700년 전 14세 단군의 기우제 서고문이라고요. 단군세기 편에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단군 왕건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는가 이 내용 서고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상제님께. 하늘이 비록 광대하여도 백성이 없으면 베풀 것이 없고 비가 비록 만물을 기름지게 하여도 곡식이 없으면 어찌 기하리요.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은 곡식이요 하늘이 마음으로 삼는 바는 사람이로다. 하늘과 사람이 한 몸일진데 하늘이 어찌 백성을 버리시나이까. 어서 비를 내려 곡식을 잘 자라도록 하여 저희 백성을 제때에 구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고문을 올리고 기우제를 드린 거예요. 상제님께. 그랬더니 보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주 큰 비가 수천리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이 천재의 어떤 그 은혜가 정말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예. 어제도 근데 어떤 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을 항상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제 산소에 가서 이렇게 주가포를 차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성을 좀 제사를 드려드리는데 막 떼약빛이 막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힘든 막 그 여름날에도 가서 이렇게 제사를 딱 지내면 딱 이제 주가포를 차려놓고 딱 들어가면 아주 선선한 바람이 싹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마치 그 산새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지저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처에 와가지고.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람이 그때 딱 불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의 오묘한 그 조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자리에 우리 김갑식 우리 자문위원님도 함께 오셨는데 금강문화예술원에서도 이런 대천제를 지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지내시면은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체험 같은 거 혹시 해보시지 않으신가? 있으시지 않나요? 그 생각해요. 그렇죠, 그죠? 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죠, 뭔가 있죠, 그죠, 이렇게요. 더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군산과 이 서천에 아주 자랑스러운 이 천재 문화를 복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도 올 봄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천재 문화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복을 주고 또 이렇게 녹이 붙고 그런 행사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삼신을 모셨던 부르단군 이대 단군께서도 나옵니다, 이렇게요. 네. 매달 춘추에 매년 봄 가을에 이렇게 순행을 해서 국중하사 제천 열애하시며 매년 봄 가을에 나란을 순행하여 살피고 예를 갖추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셨다. 나란을 순행하고 중요한 건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 단군 때도요. 그리고 경천 이친이라야 내 극 경천이요. 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 능히 상제님을 또 경배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의 조화주 절대자 이 상제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모시는 삶을 우리 민족은 살아왔었는데요. 이분을 그냥 이분만을 경배할 게 아니라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 상제님도 경배할 수 있다. 너를 낳아주시는 너의 부모를 잘 경배해야만이 네가 진정으로 상제님도 공경하고 그분께 이렇게 배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시대 때 바로 이 천재문화 크게 이제 이 10월달 10월 3일 즉 등 백두산 제천하시며 10월 3일 날에 우리가 개천절 그날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올렸다. 단군 조선시대 때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매당 3월 16일 봄에 즉 시왕 마리산에 이렇게 달려가서 거기에 가서 공물 경배 이기하나니 공물을 바쳐가지고 제천을 한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다. 해마다 3월 16일 대영절이 되면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제물을 바쳐 경배하였다.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 한 번 정도 가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바로 이 단군 암건께서 쌓은 바로 제천단입니다. 이게 제천단이에요. 제천단이기 때문에 한데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서 이제 제를 지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역사시대 때 고구려 때 동맹, 그 다음에 구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제천 의식이었다. 이게 제천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면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함께 올려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가 되는 한판 대동제를 벌였다. 이렇게 딱 천재를 지내고 나서는 함께 이제 어울려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음주 가무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 문화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그래서 천재 문화가 모든 페스티벌 축제의 원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춤추고 막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하나가 되는 신명이 나니까 신과 하나가 되는 행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동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까 고구려 시대 때도 천재 동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영, 삼신우 평양하시며 평양에서 삼신께 그 삼신을 맞이하는 천재를 이렇게 봉행을 했다는 겁니다. 등 참성단, 친제 삼신, 광개토대왕은 참성단에 올라서 친히 삼신선생님께 천재를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부여에 바로 또 천재, 영고제가 있는데요. 영고제라는 것은 바로 삼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천재, 축제, 대동굿을 말합니다. 대진국 시대 때, 발해 때도 있었었는데요. 제3신일제 상제우 서압록강 하지상 하시며 압록강 그 아래에서 바로 삼신 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동해 무천, 백제 천지 제사도 다 바로 이렇게 제천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고려 때 천재 바로 팔관에도 바로 이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 행사였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요.
고려 때 원구제도, 원구제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원구단처럼 이렇게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 하늘의 상제님께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제천 행사가 맥이 끊겨버리느냐. 그게 이제 고려 말부터 몽골군의 이제 침입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제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제후의 어떤 의례에 따라서 제천 행사가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와서는 또 이제 중국을 이렇게 사대주의로 모시면서 천자가 아닌 제국으로서는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제 단 기우제 정도만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치와 폐지가 이렇게 거듭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이 한 50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잊혀진 거죠. 이렇게요. 제천 행사 이런 문화가, 천재 문화가. 그렇지만 이게 다시 조선 말 때 마지막 황제인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천재 문화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 뒤에 있는 고종황제께서 원구단을 여기다 이렇게 짓고 여기서 바로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황제로 이렇게 등극을 하셨다. 여기가 바로 이제 원구단, 바로 이제 100년 전의 그 모습인데요. 여기가 원구단이고 여기 뒤에 이제 팔각정, 여기가 이제 황궁인데요. 황궁우. 바로 여기에 바로 이제 상제님의 위패를 여기다 모시고 이제 여기 재단에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황궁우. 이게 황궁우인데요. 황궁우는 신의를 모시게 만든 팔각의 건축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모신 신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정말로 상제님인가?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황천상제라고 돼 있습니다. 상제님, 그죠? 상제님의 다른 표현 황천이란 말을 여기는 썼어요. 이렇게 황천상제님이다. 거룩한 하늘의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황천상제가 곧 호천상제, 삼신상제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분을 모신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복원도인데 이렇게 이제 원구단, 그 다음에 이렇게 팔각정. 지금은 이거는 없어지고 이것만 조금 남아있죠. 이렇게요. 고종황제께서 1897년 원구단을 지어서 천재를 봉행하고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을 이렇게 선포했다. 대한의 바로 제국, 상제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의 전신이 뭐냐면 대한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민국이잖아요. 그죠? 백성의 나라인데 그 전에는 상제님의 나라. 우리나라가 바로 이 상제님, 하늘을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도 이 천재 문화가 다 이렇게 이제 퍼져나갔는데요. 북경 천당공원 내 원구단입니다. 이렇게. 아까 홍산 문화에 있었던 그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죠? 여기 팔각정이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산동성 태산 봉선제라고요. 여기서도 관중이 말하기를 고대 태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양보산에서 땅의 제사 지낸 왕은 72분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태산에 올라서 태산 이제 옥황정에서 여기서 이제 천재를 봉헌했답니다. 그 안에 모시는 옥황정 내부에 옥황대제 일패입니다. 옥황대제다. 이분이 바로 삼신상제님을 이제 도가 문화권에서 달리 불렀던 이름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제도 명사대천과 8신에게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기봉선서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나라 풍속에 또 8신제가 있으니 이는 삼성단의 제천나라에 했던 풍속이다.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신도가 있는데요. 1만여개 이 10만여개 그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을 모시는데요. 그런 사당이 있는데 그 신도랑 과연 그냥 일본의 그런 거기 있는 신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신도는 제천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천 의식은 신상제이다. 이는 천조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신을 받드는 의식이다. 바로 신교로부터 일본에 가서 신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요. 신도는 바로 제천의 풍속, 하늘의 천신을 모시는 제천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신사에 가보면은 그 입구 쪽에 이런 도리가 있잖아요. 도리. 저도 일본에 직접 가서 이제 신사를 가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도리라고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걸 왜 세웠을까? 이게 바로 신을 모시는 사당인데 그 입구에 바로 우리가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성스러운 터를 쏟으러 가는데요. 우리는 바로 여기 솥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도리는 바로 한국의 솥대처럼 신을 모시는 기둥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16세 인도광릉, 그 왕릉의 모습도 보면은 아까 홍사문화 때 나온 천운지방 사상을 그대로 닮아서 전방 후원, 여기서는 이제 전방이 이렇게 네모나고 후원이 이렇게 둥그런
천원지방 사상을 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신교 문화가 이렇게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대형 고분과 한의와 톡이라고요. 아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제단에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의와 톡이라고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세워놨어요. 이렇게요. 이게 과연 뭘까? 한의와 톡이가.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요? 왜 이런 걸 세워놨을까요? 톡이를요? 네. 이게 바로 홍산 문화들이 있습니다. 홍산 문화들 보시면. 그죠? 이렇게 원형 재단에다가 제일 이렇게 가상에다가 이렇게 보면 토기를 써놨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토기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천신과 하나 되는 하나의 의식에서 그런 천상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런 원턴형 이런 토기를 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문화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한의와 토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양에도 알고 보면은 가장 우리가 5,500년 뭐 전까지 올라가는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원형이 바로 수메르의 바로 지구라트라고 있는데요. 지구라트도 뭐냐 그게 보세요. 지구라트도 이렇게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는 이게 제천단입니다. 이렇게요. 거기는 사막이니까 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공산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통치자가 제사를 지낸 겁니다. 지구라트라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의 피라미드인데 파라오의 바로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지금은 무덤으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는 하늘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지구라트 이런 인공산 여기에서 건너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피라미드 여기도 보면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재를 올리는 그런 재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남미 쪽으로 가면 여기도 어마어마한 그런 지구라트 이런 피라미드이 나오는데요. 쿠쿨간 피라미드 멕시코 체체니사에 있는데 동서남북의 계단수가 1년을 타는 365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것도 제단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는 제단. 세계 제1의 피라미드 국가는 사실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멕시코다. 총 2,400여 개가 발굴됐고 일반인 공개 피라미드는 현재 그 148개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늘의 제사를 지는 제단인 거죠. 예, 제단. 여기 보세요. 다 제단으로 꼭대기는 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좀 하고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이제 오늘 천재 문화를 좀 살펴봤고요. 삼신과 이 칠성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